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렉저너리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올해 우리 표와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것이 오늘 2023년도 나눔교회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인정받은 성서에 나오는 두 사람, 에녹과 노아.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 그 의롭고 흠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인정받은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특별히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정결하게 자기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시편과는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와도 굉장히 다르고, 또 에녹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다르고, 아주 다른 맥락이지만 결은,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결,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한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를 말씀하면서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되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건축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한 바울의 어떤 비유적 설명입니다. 자신은 건축가와 같이 사람들이 짓는 집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아주 결론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는 터죠, 터. 기초와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일, 이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 건축물을 세울 때 기초를 다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초 다지는 일 없이 그냥 건물을 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 지진에 의해서도 보듯이 조금만 흔들리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도 달라집니다. 더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더 튼튼하게, 더 깊이 내려야 하죠.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바울 사도는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위에 세우는 건물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짓는 그 집의 기초를 잘 다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셔야 한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놓는다, 기초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이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일,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요 터가 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명령, 나는 그것을 잘 따라가며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삶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을 잘 지키고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따로 싸움 따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살아가죠. 교회 올 때는 믿음이고 교회 밖에서는
믿음과 예수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의 기반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제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비춰줘 보실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성탄절에 설교를 드렸는데,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다. 이 구절 말고도 요한복음 8장 12장 49절 말고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수시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치심들, 말씀들, 명령들,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생명과 저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번영과 저주, 이 두 가지 길을 내놓았다. 당신들은 어느 것을 택할 거냐? 제발 생명을 택하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고 번영을 택하라. 그런데 그 생명과 번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번영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 인생의 기초여 털어 잡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뭐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 삶의 기초로 우리도 그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건축자처럼 사람들이 지을 집에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사람들의 집에 기초를 놓았다? 이것은 그가 정말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교회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울 서신인데, 그 바울 서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서신이 총 27권 중에 14권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에 바울이 지대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분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그 일들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기초를 놓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 앞으로 가서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고린도 공동체는 바울 사도가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열심히 개척을 했고, 바울 사도가 또 선교를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와서 열심히 가르치며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했잖아요. 바로 그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을 자신들이 했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아볼로에게 맡겨주신 일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중요한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동의가 되고 확신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바울과 아볼로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인생의 기초에 아주 중요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일로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따로 삶 따로,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지만 사회에 가면 사회에서 아름다운 세상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 돼야 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한 제물의 삶이 되는 이것이 크로스가 되면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함께 만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저 단순히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기반과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일을 했다. 아볼로가 그 일을 했다. 나는 교회 성도들도 그 일을 했다.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 10절 하반절에서 13절 상반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를 잘 다졌다면 이제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초, 인생의 집.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신중하게 집을 지을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여기 나온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과 또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것은 재료가 완전히 질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건축을 생각한다면 건축의 재료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재료로 선택한다면 이 재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재료가 있고 별 가치 없는 재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집은 물질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좀 물질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우리의 집들을 세워 간다는 측면에서 이 재료는 분명히 영적인 재료이어야 하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재료, 영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재료로 나누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지을 영적으로 가치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치 없는 재료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지만 그 앞에 나오는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 말씀하죠.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만을 먹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시기하고 싸우면서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재료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아주 무가치한 것들로 세워가는 집이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만을 먹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기는 부드럽고 아기처럼 부드럽고 달래고 듣기 좋은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씀들을 바로 젖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단단한 음식은 먹어서 씹고 잘 씹어서 소화해야만 먹을 수 있는 어떤 말씀일까요? 디모데후서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말씀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이 단단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단단한 음식들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그냥 부드러운 것만, 젖과 같은 음식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서 분명히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바와도 같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사람들을 경책하여 잘 훈계하라.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행태가 되는 거죠.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싸우는 사람,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세상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망과 탐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배 채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음식도 잘 먹어.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과 용납으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이런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재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단단하지만 먹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화해시키고 사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여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재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육적인 재료들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있는 재료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3절 말씀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13절 하반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날이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네. 지금 13절 B부터 보았는데 13절 A는 이러합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날에 그것이 환히 드러난다. 특별히 불에 드러난다. 예.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날, 그날에 그 업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불이 검증하여 준다고 하는 건 이 심판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14, 15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어떤 사람은 다 타버리는,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결론에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창세로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과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품, 드러나는 작품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인정받고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심판의 불에 타버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삼고 살아왔느냐,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로 집을 지으며 살아왔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우리 인생의 결말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신중하게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집으로 세울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게 좋은 영적 재료로 지은 그 집은 결국 이런 이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이름의 집이 뭐냐?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초를 세우고 그곳에 좋은 재료들로 집을 지은 그 집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온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지어온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짓는 이 인생의 집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집을 우리는 지어온 것이에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이제 우리들이 짓는 집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집이 되는, 어떤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은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지체의 법이, 또한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법이 끈이 안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의 법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로마서 8장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지체의 법들을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흠없는 노아와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음성인지 내 지체의 욕망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음성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잘 듣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분명히 우리 안에는 다른 음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은혜요, 축복이요, 도움이에요. 좋은 점. 그러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어요. 17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3장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1장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어떤 거냐? 제가 정리해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자꾸 사랑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어느 파야, 나는 어느 목사를 따라가. 자꾸 주장하고 자랑하고 분파를 내세우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에서 말씀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분열하고 자꾸 욕망을 따라가고 지체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람들은 그럼 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신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21에 2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되면서 중간에 한 번의 단절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속하였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창세기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관리하고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사람의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것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뭐 어디에 속했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뭐 잘났다고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정직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맡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다 맡겨주셨지만 결국 그래도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 자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서 얘기를 풀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디에 속했다, 내가 뭘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자랑하고 그 자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파괴할 뿐이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집, 이 성전을 물질적인 어떤 것들로,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꾸미고 채워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성전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 관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초요 토로 삼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성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관리하고 성전에 정말 채워져야 할 것들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